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샬롬 전도의 4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죄와 어떠한 악한 행동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새로워지게 되죠. 운명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과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샬롬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속한 총회가 합동총회고요. 저희 노회가 속한 여수노회가 합동총회인데 근본 우리 2023년도 우리 합동총회에서는 1년 동안에 뭘 하기로 했냐면 샬롬 전도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샬롬 전도를 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정말로 샬롬 전도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나라 합동총회에서 특히 우리 합동총회에서 이제 샬롬 전도를 하는 그런 1년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샬롬 전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제가 올해 목표를 기도하면서 정할 때 전하고 기도하고 매일 증인되는 삶을 살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총회에서 우리 노회에서 샬롬 전도를 하자 그러니까 더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을 쭉 강조했습니다마는 평화, 화평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나 자신과의 화평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물론 지독한 나르시즘에 빠져갖고 자기애가 강하신 분들은 자기가 마음에 들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정상은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분들은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평화가 생겨야 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사실은 평화가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크게 3가지, 하나님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셨을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2020년, 2021년, 2022년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게 됐죠.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핵가족 시대, 또 아파트 문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가던 차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면 반가운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갑자기 사람이 탁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마스크를 안 썼어요. 나는 마스크를 썼어요. 그럼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정상일까? 코로나 걸린 사람일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나는 마스크 썼는데 당신은 왜 마스크를 안 쓰냐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서먹서먹해지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초창기 때는 아주 심했죠. 그래서 사람들 다 조사하고 어디 갔냐,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한번 걸리면 어떻게 미안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걸려도 안 걸린 것 같이 하고 싶었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샬롬 전도 혹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크게 4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되게 짧아요. 2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네 가지나 돼요. 한번 귀를 쫑긋이 살피시며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 70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70인을 2명씩 묶어서 전도하라고 사역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혼자 하는 시대잖아요. 식사도 혼밥, 혼자 드시는 분이 많아요. 누가 나한테 관심 갖는 게 싫어요. 나는 되게 내성적이에요. 누가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함께 사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라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혼자 계신 분들은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혼자 있다. 여기 이제 미국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외로운 늑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총기를 들고 가가지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한테 난사를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로운 늑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사회에 불만이 많았으면 외롭다 못해서 총기 난사를 하거든요. 그런 일이 미국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늑대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혼자 고독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사람의 사랑이 그립고, 사람과 만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갈망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여러분이 오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성적이라서 그래. 내성적이라서. 여러분, 내성적이어도 함께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성적이어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둘씩 짝을 지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2명을 짝지어서 이스라엘로 전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2명이 마음이 맞았게요? 안 맞았게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들이 2명이에요. 똑같이 저와 우리 집사람의 어떤 그런 유전자 또 사랑,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3살 터울이거든요. 큰 녀석은 형이라고, 작은 녀석은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둘이서 티격태격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보고 재밌어요. 애들이 그렇게 싸우는 게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가족인데 그렇게 둘이 안 맞는지 몰라요. 되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최현실 사모랑 산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요. 여러분, 20년 남편과 아내로 살면 맞을까요? 둘이서? 아주 그냥 쿵짝이 맞고, 쿵하면 짝하고, 물론 알긴 알더라고요. 눈썹이 이쪽이 올라가면 기분이 어디가 나쁜지, 눈썹이 이쪽이 올라가면 기분이 어디가 나쁜지 알긴 알더라고요. 들어올 때 얼굴 표정을 보고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아요. 말꼬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다 이런 건 알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부가 20년을 이렇게 같이 살면 막 한마음이 되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막 따뜻한 말을 하고 막 서로 위로하고 막, 사실은 그러길 바라지만 그러기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 사람을 짝지어서 지금 전도하라고, 이웃을 전하라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이 2 사람이 사실은 마음이 안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할 때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사랑이 그립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립고 외롭고 홀로 살다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원할까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상처 주는 말 하고, 차갑고 냉랭하고 사랑이 없고 사람을 냉대하고, 그런 걸 교회 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기독교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 중심의 사역에서 함께하는 사역으로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지금 만났습니다. 말을 나눕니다. 근데 내가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이 기분 나쁜 말을 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이 함께 할 때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 교회에 온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나로부터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아예 없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함께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함께 맡긴 거예요. 함께 일하게 하신 거예요.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화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듣고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예화는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함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아기에게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아기하고 엄마하고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기를 실험할 수 없으니까 아기 원숭이들을 실험을 한 거예요. 엄마하고 아기 원숭이하고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아기 원숭이들이 엄마 원숭이를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그때 과학자들이 원숭이 2마리를 딱 만들었어요. 하나는 금속으로 돼가지고 금칠을 한 번쩍번쩍한 원숭이. 그 원숭이에게 젖병을 딱 이렇게 줘요. 그리고 또 하나 원숭이는 볼품은 없는데 온기를 느낄 수 있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지푸라기로 만든 원숭이 엄마. 여기에다가 젖병을 딱 놔둬요. 그러면 이 애기 원숭이들이 번쩍번쩍하고 금이 칠해져 있으니까 그 엄마 원숭이한테 다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안겨가지고 젖을 먹어요. 그런데 전부 다 몸소리를 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으로 칠한 금속은 차갑거든요. 아무리 젖이 있어도, 우유가 있어도 그 차갑고 금으로 만들고 번쩍번쩍한 것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차가우니까요. 그런데 지프로 만든 이 모형 어미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안기면 폭삭해요. 포근해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금속 모형 어미 원숭이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모든 아기 원숭이들이 그 엄마 원숭이, 지프로 만든 원숭이 품에 안겨서 우유를 먹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죠? 똑똑한데 차가워 보세요. 처음은 똑똑하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차가우면 아무리 똑똑해도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올바른 소리하고 또 입바른 소리 하지만 차가우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 여수 성도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이 예쁘고 또 참 좋고 또 규모도 있고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갑고 냉랭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사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할 때 내가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인가? 뭐 그런 거 중요하죠. 똑똑한 사람인가? 내 권리와 주장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말투에서 나타나는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수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역을 하실 때 함께하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함께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러 나가는데 둘이 티격태격해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역이 돼야 한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날 사랑이 많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라, 공동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누가 옆에 있어서 내가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면 신앙생활 할 맛이 납니다. 누가 내 손을 잡아주면 신앙생활 할 맛이 나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쓰고 사랑을 베풀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물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사람과 함께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요. 혼자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일부 예배 웬만하면 참석하지 마세요. 2부 예배 오세요. 여러분 1부 예배 참석하는 것과 2부 예배 참석하는 것 차이가 뭔지 아세요? 1부 예배 드리고 가요. 그리고는 교제가 없어요. 식탁에 교제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삶을 나누기를 합니까? 1부 예배 드리고 가서 자기 볼일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1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잘 아세요?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2부 예배 나오시라 그랬어요. 2부 예배 드리면 적어도 어떻습니까? 점심 식사하면서 미우나 고우나 반찬도 먹으며 국도 먹으며 이야기도 하며 그러잖아요. 또 오후 예배 참석해 보세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형성되고 함께 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가운데 서로 실수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상호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혼자 하는 삶이 유행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함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절대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라는 공동체성을 강조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함께 보내셨구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게요. 누가 보내셨는가? 여기에 답은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누가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우리 가족에 왜 있는 거지? 내가 왜 학교 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직장을 가야 되지? 내가 왜 거기에 있는 거지? 여기에 의문을 가져요. 자기의 소명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가정에 있지? 내가 왜 이 남편이랑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이 아내랑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이 자식들이랑 지지고 볶아야 되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하지? 그게 답이 없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왜 학교 가? 그냥. 공부는 왜? 남들이 하니까. 직장은 왜 가?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누가 나를 여기 보냈는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누가 여기를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거예요. 누구를? 나를. 그럼 내가 이 가정에 왜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가정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 남편이 아니고 다른 남편을 만났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왜 그래요? 이 가정에 있어야 할 이유, 소명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이 가정에 있어야 합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들이 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 가정에 구원이 있게 하기 위해서요. 나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줄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왜 갑니까? 아, 나는 직장에 왜 가는지 모르겠어. 아, 저 직장 상사 때문에 맨날 티격태격하고, 이 직장은 나를 참 힘들게 하고, 이 어렵고,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지만, 그러면서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이 직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직장에 내가 왜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얘기 잠깐 할까요? 요셉은 이집트에 왜 있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참 죽고 싶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고 싶다. 은 20냥에 노예로 팔렸으니까. 죽고 싶다. 이 죄수로 지금 13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니까. 죽고 싶다. 그러면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니까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이웃을 혹은 헬조선이라고 해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런 관점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런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일할 맛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가정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차적으로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냈어요. 꼭 가정을 떠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이 가정에 꼭 필요하니까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필요하시니까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학교에, 그 학생들에게, 그 친구에게 여러분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난 애굽에서 필요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지도 못했어요. 요셉이 거기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왜 끌려갔습니까? 거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 가정에는 내가 필요하다. 이 직장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 여수시에 내가 있는 것은 여기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수 성도교회를 여러분이 만나시고 여수 성도교회 교인이 되시고 여수 성도교회에 있는 것은 이 여수 성도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보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나를 여기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보내요. 자, 그러면 여기 대답해 봐요. 뭐 하라고 보냈을까요? 뭐 하라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세상에 뭐 하라고 보냈어요? 그렇지요. 일하라고. 일하라고 보낸 거예요.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 가정에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직장에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 교회와 세상에 나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놀고 먹을 거야. 물론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교회에 왜 보내셨냐?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어서 너가 일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라고 여기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제 그런 말씀하면 여성분들이 지긋지긋할 텐데,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죠? 손에 이거 손이 막 쩍쩍 갈라지고, 또 설거지 할 때마다 저도 설거지를 해봐서 아는데, 옛날에 자취할 때 설거지를 해봐서 아는데 기분 좋게 설거지 할 수가 없어요. 기분이 나빠요. 설거지를 하면 우선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남은 노는데 내가 설거지하면 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 자기가 그냥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놀아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일꾼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 이 설거지는 누가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이든 남들이 싫어하는 일이든 관계없어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내가 왜 이 가정에 와갖고 이렇게 고생을 할까? 신세한탄을 하십니까?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거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의 이 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설거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이 설거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그 부서를 잠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부서는 크게 예배부가 있어요, 여러분. 경조부가 있습니다. 구제부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있고 선교 전도부가 있습니다. 일반 관리부가 있습니다. 차량부가 있습니다. 만나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하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선 예배부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부. 여러분 예배는 새벽부터 있습니다. 저는 한 새벽 4시 10분경에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교회에 오면 한 25분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맨 먼저 하는 게 오신 분들 추우면 안 되니까 히터부터 트는 거예요. 히터부터. 추우면 안 되잖아요. 히터부터 틀어요. 그럼 저보다 더 일찍이 차량부는 차량 운행을 갑니다. 새벽부터 차량 운행을 가요. 여러분 새벽에 추운데 차량 운행 해보셨나요? 차량을 합니다. 1년 365일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차량부를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새벽에 두 곳을 다녔어요. 두 곳을. 3년을 하니까,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기세요. 3년을 하니까 치질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3년을 하니까, 하루도 안 쉬고 차량 운행을 하니까 몸이 그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그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들 보시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신경이 곤두쓰고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부를 생각해 보세요. 만나부는 토요일이나 혹은 새벽 일찍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편안히 드시면 되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찬양대는 일찍 나와서 1시간, 1시간 반 전에 나와서 찬양 연습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 한번 궁일이 여기시고 사랑해 주세요. 중고등부 애들은 말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예배 시간에도 아멘 안 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핸드폰 할 수도 있어요. 또 선생님한테 대들 수도 있어요. 애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사를 한다는 게 전부 힘든 거예요. 힘들어. 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유초등부는 그래도 유치부는 대답도 해줘요. 선생님들 귀한 줄은 알아요. 그러나 중고등부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들 여러분 보세요. 직장 가져야죠. 공부해야죠. 자격증 따야죠.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뭐 하라고 보냈냐면 일꾼으로 보낸 거예요. 일꾼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일 안 하시겠어요? 그럼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이 엄마 파업을 딱 일주일만 해봐요. 일주일만. 나는 이제 엄마 파업이다.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엄마 파업을 일주일만 해봐요. 집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딱 일주일만 파업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딱 한 달만 파업해 보세요. 이제 돈도 안 벌고 맨날 놀고 먹고 나는 남편으로서 이거 일을 하나도 안 한다. 한번 해보세요. 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학생들이 나는 이제 공부 파업이다. 해보세요.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보냈냐면 일하라고 보낸 거예요. 놀고 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신앙에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일을 안 하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네 번째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10장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보니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사를 해봐야 그 학생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사를 안 해보면 중고등부 애들을 위해서, 유치부 애들을 위해서, 유초등부 애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일을 안 해봤으니까. 일을 해봐야 내가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유초등부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일을 해봐야 중고등부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일을 해봐야 청년들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여기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일꾼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에게 구하여, 추수할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가 아빠인데 가정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성격도 급하고 일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하나님, 이 성격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엄마인데 남편을 위해서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봉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부족하네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하나님, 내 이 부족한 부분 채워주세요. 일꾼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그냥 드러나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교회를 하니까 부족한 게 천지잖아요. 많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믿음에 참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나는 없다, 그럼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가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성가대를 하시는데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지휘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데, 일꾼으로 일하는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소모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았는데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있는데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저기 지진이 나가지고 시리아, 튀르키예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어려운 일 겪을 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북한 땅에 아사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히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나는 일을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일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하면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부르셨는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놀고 먹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기들은 놀고 먹죠? 그래도 돼요. 애기니까.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더 이상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일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놀고 먹어.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일하다 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게 전도에 어떤 그런 포커스를 맞춰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하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기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부르심의 소명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일꾼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일꾼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다 보면 부족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영혼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못해 그런 분이 있을 줄 알아요. 예, 젊으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일꾼이시죠. 그러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거, 그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대요.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직장에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의 연령층에 맞게끔 우리가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교회 일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면 돼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새벽잠이 없으셔서 아침 일찍 일어나시죠. 또 일찍 주무세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또 힘들어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4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는 독고다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나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함께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셔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또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가지세요. 언제까지 집안 타령하고 가정 타령하고 남편 타령하고 아내 타령하고 국가 타령하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필요해서 보내셨다니까요.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여기 꼭 필요해요. 나를 통해서 이곳이 변화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가 아니라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또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듯이 기도의 간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게 부족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부족합니다. 남편이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아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우리 자녀에게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